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발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난 문제와 우리의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많은 문제들을 내포해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권면하고 그들이 이 문제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지 그 해결책들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거는 예를 들은 거예요. 만약에 담임 목사파, 이렇게 부목사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들이 나눠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편에서 그렇게 모여있다고 하면 실제로 교회가 맡겨진 그러한 본질적인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정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우리가 송탄중앙교회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죠? 누구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지체인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야 할 분은 누구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명령에 모두가 저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나아간다면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뭐가 문제였냐면 지도자를 추구할 뿐 아니라 그 당시에 그들이 지혜를 추구하는, 지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자체가,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이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지혜로 인해서 각 지도자들이 말했던 것들을 주장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때로는 교회들마다도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저 교회는 제자 훈련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기도에 대해서, 어떤 교회는 말씀에 대해서, 또 어떤 교회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주력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를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 앞으로 나아갈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에 대한 부분이 고린도전서의 그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2장에서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고 말을 해요. 너희들이 진짜 하나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아닌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싸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교회가 갈라지고 깨어지고 나눠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져서 이 편 내 편 나누는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알력 때문에, 서로의 그 힘 때문에, 이런 갈등 때문에 갈라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십자가 앞에 나간다.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결국에 내가 죽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들을 꺾고 예수 앞에 엎드리게 되면,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면 누구만 높아지게 돼요? 예수님만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어지고 우리 앞에 있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내 의견들을 꺾고 죽어지게 되면 교회는요, 누구만 나타나게 되냐면 예수님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본질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워 나아갈 때 어떤 것을 증거하고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말한 게 뭐냐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로 아니하였나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말과 지혜로운 말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당시 사람들이 추구했던 고린도 그 철학 도시들이, 그 철학의 도시에서 사람들이 지혜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들이 진짜 추구하고 자랑해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거 하지 않겠다. 어떤 자세와 태도로 복음을 전했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이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어요. 굉장히 유창한 당시의 수사학, 굉장히 수사학과 철학적인 논쟁들을 앞세우면서 자신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많이들 두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학파, 누구누구가 학파, 이런 것들로 불리는 것들을 그들의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 또한 아볼로가 전해준 말씀, 베드로가 전해준 말씀, 모두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철학적인 지혜를 추구하고 따라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과 지혜로운,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바울만큼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뛰어난 위대한 학자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을 통해서 내세울 게 많은 뛰어난 학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의 가문 또한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어요. 그러니까 가문적으로든 학문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많았는데 그가 그런 철학적인 그런 논증이나 변증이 아니라 복음만을 증거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결단을 했다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는 지금 무엇을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했다는 것은 단호한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굳은 결심과 각오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꼭 붙들겠다라는 그런 결심이었어요. 자신이 다른 것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세상의 그런 지혜와 지식,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들을 여기며 나아갔던 것은 왜 그렇게 말한지 아십니까?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방법으로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들은 붙들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절대 그것들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에 자신이 처음 왔을 때 굉장히 약하고 두렵고 떨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신이 그 철학의 도시에 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람들한테 밀리지 않을 만큼의 그런 철학적인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복음을 전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자신이 드러나고 부각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만을 높이길 원하였던 그 바울이 그렇게 두렵고 떨렸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있었던 아덴에서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그 신학자 바클레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있었던 아덴에서의 사역은 어찌 보면 실패한 사역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덴이라는 곳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여기도 고린도와 만만치 않게 굉장히 철학적인 도시잖아요. 거기에 스토아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학파들이 좀 있었잖아요. 성경의 사도행전 17장에 등장을 하는데, 근데 그가 2차 전도여행 때 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그 철학자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사학과 철학적인 변증을 가지고 철학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은 것들을 보고 내가 너희에게 그 신에 대해서 말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정연하게 철학적인, 누구든 그 철학 앞에, 그 논리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그런 말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믿게 된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다, 몇 명에 불과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베레아에서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는데 아테네에서는 그가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복음을 변증했는데 그 변증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이 소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시간을 통해서 아마 그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테네에서 어떻게 보면 아덴에서의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이 정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증거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작정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어찌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이런 실패들은 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 인생의 한계가 있어요. 지식의 한계, 우리의 인격의 한계, 우리의 지식과 또한 여러 가지 성품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의 한계를 느끼게 돼요.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해도요, 그 결심들이 오래 갑니까?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우린 늘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패를 통해서 깨달을 게 뭐냐면, 내 인간의 한계와 그 연약함들을 깨닫고 누구 앞에 엎드리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들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그 후로부터는 자신의 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설득을 잘 시켰다라고 해서 그들이 복음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요, 복음 있는 그대로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진다는 이 복음을 선명하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지금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얘기한 게, 복음의 핵심,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지식, 이 복음의 지혜는 누구로부터 비롯됐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신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됐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누가 계획했다고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세전에 계획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6절과 7절 말씀, 누구의 지혜로 비롯되었는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을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내가 너에게 지혜를 말하겠다. 근데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광,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계획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택하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고, 우리를 창세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한번 잘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지혜, 오늘 성경의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지혜를 없어질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은 그 당시에는 이것이 지혜라 라고 말했던 것들이 시대가 지날수록 그런 사상과 사조들은 결국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지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결국에 자기 자신만을 이기적인 지혜예요. 자기 자신만 살려는 그런 지혜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밟고 그리고 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높은 지위와 높은 그런 것들을 얻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편리하게 되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핵무기들과 수많은 무기들이 결국에 누구를 죽이냐면 우리들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지혜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신성 모독에 넘기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빌라도는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눈 감아주고 그 자신의 지혜로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니까요. 결국에 이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은 자기 자신만을 살리는 그런 결국에 이기적인 그런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함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지혜롭다고 해서 이걸 깨달을까요? 못 깨달아요. 절대 깨달지 못해요. 여러분, 사단은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자세히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으로 계속적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의 역사를 보게 돼요. 성경의 역사가, 그죠?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뱀의 후손들은 늘 여인의 후손을 죽이고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결국에 이 아벨이 결국에 누구의 씨로 오게 될 거니 여자의 후손의 씨를 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걸 보게 되고, 모세 시대에는 태어날 남자 아이들을 다 어디에 던지라고요? 나일강에 던지라고 말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헤로데 대왕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살 아이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단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들은 속으로 통쾌하게 소리쳤을 거예요.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 있었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케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이 그게 승리한 날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패배한 날이 바로 이 십자가의 안에 있는 비밀에 있었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감히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누가 계획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뭐 하셨다?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에 세상의 그 권세자들, 그들 지혜를, 그래서 오늘 8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더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뭐하지 못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 알았다면 여러분, 사단이 만약에 사단 세력들이 그걸 알았다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 지혜를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냐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어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이셨다는 것이 계시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이 숨겨졌던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누가 보여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잘 여기서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잘 드러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계획을 누가 계획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자신의 몸으로 순종하셔서 그 구원을 실행하셨어요. 계획은 하나님이 하셨고 실행은 누가 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실행하신 것들을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실이잖아요.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런데 그 모든 그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역,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앞에서 나아가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누구 하나 나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졌다라고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뭘 했다라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분도, 또한 그것들을 실행하신 분도, 우리에게 적용시킨 분도 모두가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했다라고 자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를 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겼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 하나님께서만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 이전에 제가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분이, 여러분 서울대 종교학과예요. 종교학과는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뿐 아니라 다른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박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하고 뭐 라틴어까지 막 섭렵하신 분인데 너무너무 뭐 탁월하게 잘 알아요. 근데 이분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합니다. 그렇게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성경을 믿고 성경의 예수님을 내 주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만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이곳에 거하시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빛을 비춰줘요. 쫙 빛을 비춰서 조명하심이라고 하는데, 빛을 비출 때 우리가 정말 어두움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빛이 딱 비춰지면, 잠깐이라도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해요?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보여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성령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여줄 때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위기 때 우리 안에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성령님이시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인가 들었던 그 간증이 있었는데, 그랑 제 감리교 원종수 장로님, 남자분이, 아니 권사님, 원종수 권사님,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요. 근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처럼 여겨서도 철저히 실패해서 옥상에 떨어져서 딱 죽으려고 딱 올라갔어요. 계단 딱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한 말씀이 쫙 스쳐 지나가더래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전에 한 번 봤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던 그 말씀인데, 그가 지금
죽음을 선택하고 그 죽음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말씀을 탁 떠오르게 하셨대요. 자기도 너무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 알았는데, 누구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전히 사랑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자신을 지금도 붙들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고 그 앞에서 굴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굉장히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한 내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한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무엇을 말한다고 말하냐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 일이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금 권면하는 것도 내가 이거 내 지혜로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너에게 말하는 것, 이거 사람의 지혜, 이것이 이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말의 입술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무엇되도록요?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지혜와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리숙해도 그러잖아요. 전도하는 일들, 또 어떤 주의 일들을 맡기려고 할 때마다 늘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재주가 없고 저는 참 무지합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딜 무디 목사님 같으면 구두 순성공이었어요. 많이 배운 분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많은 어떤 사람이 그가 설교를 한편 하고 나면 그가 잘못 말한 어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이 말 단어들 잘못 쓰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수십 개를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도 생명의 역사, 수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오늘 말하는 것은 능력과 그분의 나타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한 사람이 100을 이루고 1000을 이루고 10,000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지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가 자신이 배운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던 게 아니에요. 벨릭스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그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일까요? 성령께서 자신과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은 그냥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답게 하나님의 대사.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그냥 이렇게 싸구려로 파는 그런 외판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사로 여러분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주의 성령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담당할 수, 당당하게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성령께서 실행하시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 우리의 가족들, 그들의 마음을 뚫고 찾아가 주셔서 역사하여 달라고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